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할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범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실수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에는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으로, 속건제는 특별히 물건으로 인해 범한 범죄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내 이웃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3절은 죄의 내용, 그리고 4절, 5절은 상대방에 대한 속죄, 그리고 6절은 하나님에 대한 속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인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두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 주변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도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첫째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 전에 자기에게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자에게는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피해받은 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되 피해를 준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용서를 구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많이 꺼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신앙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상처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레위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에게 원한을 품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나가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일을 마무리하여라.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드리는 일이라도 당장 멈추고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내가 잘못을 행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러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것을 모두 다 다시 나눠주겠다고, 자신이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삭개오를 향하여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 이후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상처를 주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여서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루에도 참 많은 잘못과 참 많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많은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